29장 28절. 구약성경 655페이지쯤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흥하는 길, 망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5장은 이제 말씀을 마칠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흥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망하는 일도 알려주셨어요. 누구나 다 흥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요. 망하는 길을 가기 원하지 않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다윗 왕과 시드기 왕 두 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복되고 흥하고 강성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시드기야 왕은 그 왕의 인생길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망하고 아들들도 아버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내도 그렇게 되고 높은 신하들도 다 그렇게 죽는 꼴을 봤어요. 시드기야 왕은 망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날도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또 이란과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처참한 전쟁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힘든 데다가 이제 이란과 세계 최고의 강대한 미국과 이스라엘도 같이 전쟁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에게도 흥하는 길과 전쟁하는 길, 이 두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망하는 길, 전쟁의 길을 피할 수 없을까? 나라도 우리가 흥하기도 하지만 망할 수 있어요.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어떤 인생은 잘 되고 흥하기도 하지만 어떤 인생길은 망하고 처참하게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시드기야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흥하는 길, 복된 길, 행복한 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집으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걸 우리 앞에 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서 우리 보고 선택해서 가라 이 말이죠. 선택해서 내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길, 복된 길,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고 복된 길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면 에덴 동산에 그 좋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마신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건 뭐냐면 망하고 비참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더러 이 두 가지 길을 만들어 놓으셨느냐고. 한 가지 길만 만들어 놓으셨지. 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운전을 해보면 중앙선이 있잖아요. 내가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건 자유야. 그래서 내 주행하는 도로를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술이 취해가지고 간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중앙선도 넘어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역주행해가지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인간들이. 우리가 내 목숨을 귀중한 줄 알고 운전을 잘 똑바로 해서 술 취하지 말고 마약에 취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내 차선을 지켜가지고 달릴 수도 있지만, 그걸 우습게 여겨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른 차선을 달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도 그렇죠. 저도 부산 도로를 잘 모를 때, 그 잘 모르는 도로를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잘 보니까 이거는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그때 역주행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살아남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도로도, 왜 도로를 만들 때 그냥 한 차선만 만들어 놓지 뭐 때문에 두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역주행하다가 죽게 만드느냐, 그 얘기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편리에 따라서 차선을 내가 달릴 수 있는 차선이 있고 역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선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생명길과 사망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길을 사는 사람은 내 차선을 지켜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을 책임져 주시고 또 영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주어주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107주년 이제 3.1절을 맞이했는데 일본이 왜 망했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첫째 이게 잘못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을 천황이라는 거예요. 천황. 신이라는 거예요. 신. 아니 인간을 보고 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거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외로 다른 모든 인간들, 다른 어떤 것도 바위도 큰 산도 바닷속에 사는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들도 소위 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신은 아니다 이 말이죠. 창조주 조물주가 있어서 모든 걸 창조했을 뿐이지 그것들이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 외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그분만이 절대자고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고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착각한 것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정면으로 역주행해가지고 자기 나라 왕이 신이라고 천황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세계대전 일으켰다가 그 교만 때문에 망했고 메가더 장군 앞에서 천황이 아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우리가 영화나
이런 그 전에 기록물을 쳐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은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신이라고 했던 그 일본 사람들이 다 같이 신이라고 막 추앙했던 그 사람은 메가더 장군 앞에서는 아주 포잡거든 인간으로 벌벌 떨고 서 있는 창피를 당하게 된 거예요.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이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이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가 나만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쳐다보지도 말고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 위에 인간이 없어요. 인간 위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 또 뭡니까? 공산주의 자체도 문제지만 더 위험한 것은 백두혈통이라고 있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거기다가 또 여고생 나이 정도 되는 어린애 갖다 놓고서 이게 우리 백두혈통의 민족의 신처럼 절대 무슨 그것처럼 숭상하는 거, 숭배하는 거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혈통이나 이재명이 혈통이나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혈통이나 인간으로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 평등 사상,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하기 때문에 일본은 망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무슨 알라, 마호메트가 인간인데 마호메트를 신처럼 숭배하고 이거 신 안 섬기면 그냥 무조건 학살하고 죽이고 신정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당하지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잘났다, 잘하고 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용납하지 못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야. 근데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하신다는 것, 망하게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인간이 돼가지고 신인 것처럼 또 신이라고는 안 해도 나는 절대자인 것처럼 절대 틀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면서도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자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그 겸손과 희생, 사랑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일단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말을 욕지거리를 함부로 한다든지 무슨 중직자라 해서 다른 신자들을 무시한다든지 내가 무슨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남을 그냥 막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든지 그건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거꾸로 진다는 거죠.
여기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었어요. 자기 가족도 망하게 했고. 역대하서 36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서 36장 12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 왕의 잘못이 뭐냐면 악을 행했을 뿐 아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러줬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망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다가 결국 일러줘도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운전하다가 역주행 한다고 누가 가르쳐주면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빨리 이렇게 올바른 길을 향해서 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당시의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왕에게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평생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로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 가지로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근본 뿌리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상관없어. 난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 이 교만이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사탄이 와서 살살 탐욕을 갖게 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문화, 인본주의, 인간들의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구역하고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 교만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러주는 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성경이 이제 정경이 정리가 되고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또 설교자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러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일러줄 때. 부부지간도 일러주잖아요. 여보, 당신 술 그렇게 계속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마시고 죽겠다. 그럼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마약, 유명한 연예인들 하잖아요. 마약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아무 옆에 사람이 알려줘도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목사가 일러주고 아내가 일러주고 남편이 일러주고 성도들이 일러줄 때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일러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러줬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했어요. 시편 119편 4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즉
성경 말씀,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교하죠. 극장 구경하는 것보다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즐겁지 않으면 아직 진짜 신자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극장 구경 가면 2시간, 90분 막 이렇게 해도 주의가 집중돼서 거기 빠져들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앞에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이쁘냐 안 이쁘냐 이런 거 판단하고 있고, 그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또 119편 97절에 보니까 9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 그냥 틈나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떠오르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되새김질하듯이 자기 인생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또 기뻐 당연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때만 설교 듣고, 그거마저도 설교 들은 것도 밥 먹으러 올 때 다 잃어버리고, 월요일 되면 아무것도 없고 머리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저보다 한 번 더 쳐다볼 생각도 없고 밴드에 유튜브에 한 번 더 들을 생각도 없어. 다 머릿속에 하얘져가지고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물론 이제 치매 걸린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 치매 걸린 분들, 그러나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진짜 사는 것 같은 행복이 없고 복을 받지 못하고 흥하게 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고 항상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따르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교만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도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겸손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다윗이 승리하게 됐어요. 시드기야 왕은 전쟁할 때 사람들 말만 들었어요. 참모들, 사람들 말만 들었어요.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거죠. 기도라는 건 내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손자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아무개 집사를 만나는데 제가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인데 제가 예배에 나갈까요? 아니면 오늘 예배 시간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은 한 1,000만 원 수익이 되는데 거기 가야 될까요? 오늘 새벽기도 갈까요? 말까요? 수요일날 예배 갈까요? 말까요?
주일날 예배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 안 물어봐. 응답도 기대하지도 않아.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할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죠. 성경이 고리타분하게 그냥 여기 문자에 매일 그런 문자들만 가지고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신자냐? 안 그래요. 그건 진정한 신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규지를 떠오르게 하든지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지 성령께서 뭔가 느낌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만 설교 듣고 또 기도도 뭐 달라고 하는 거 뭐 그 하나마나 뭐 달라고 그동안 수십 년 해봤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주더라. 하나만 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기도를 그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고에 대한 회개의 길을 갈 것이냐 무시하며 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가 경고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그를 당분간은 섬기라. 쉽게 말하면 70년 동안은 당신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을 포기하고 바벨론 앞에 굴복하면 너희 예루살렘 성을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에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은 무시했어요. 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고관들 그 말이 두려워가지고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쪽으로 붙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38장 17절로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당신은 왜 비유로 말한다면 양이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자기 아내처럼 사랑하던 그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죽여가지고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느냐. 응?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놈이 그랬어요? 그때 당신이다. 너는 왕비를 100명이든 1000명이든 거느리고 네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어째서 네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가 성폭행했느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왜 네가 충신을 죽였느냐? 모살했느냐? 그럴 때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버르장물 없이 왕 앞에 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 같은 놈이 어디서 함부로 오고서 저 녀석을 당장 목을 쳐라 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권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했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시드기야 왕은 경고를 받고 무시했지만 다윗은 내가 죄를 범했다, 그렇게 털어놓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이 경고고 죄를 책망한다면, 죄를 지적한다면,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럴 부모님은 대단히 용기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왕이라고 한다면 말 한마디면 죽지요. 그런데 당시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보통 왕 같으면 벌써 지도새도 모르게 죽였을 거예요, 그 선지자를.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 경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변명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지. 제가 일주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차를 이렇게 보면 산지 7년, 8년밖에 안 되는데 누유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평소에 이용하는 오일 교환하던 정비공장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오일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건 감지하는 신호 그 부속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오일이 이제 부족하다고 빨간불이 나올 수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다행이네, 괜히 돈 쓸 뻔했네. 근데 타이어를 교체할 때가 됐어요. 갑자기 타이어가 파스가 나가지고 찢어져서 저 해운대 어디 가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아무래도 기름이 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밑에만 뜯어보면 된대. 간단하게 뜯어보라니까 분명히 새긴 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간단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엔진 주변의 모든 부속을 뜯어야 된대. 제가 이렇게 차 만드는 회사 AS 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팬이라거나 그 기름을 저장했다가 오일을 쏴주는 그런 부속이 문제가 생겼고, 오일 팬이 나사 같은 게 이제 항상 자동차라는 건 달리니까 항상 충격을 받기 때문에 어디 충격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한 54만 원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경고등이 떴을 때 그걸 무시하고 만약 제가 서울을 간단 말이야. 100 내지 120을 밟아가지고 서울을 가다가 엔진 오일이 다 새가지고 불이 났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문에 황 목사 운전하다가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그건 순교가 아니잖아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담이지만 부탁합니다. 경고등 뜨면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믿을 만한 곳에 가서 정비를 해야 돼요. 정비하지 않으면 엔진 오일이 다 다른 상태에서 100 이상 달려가지고 몇 시간씩 운전하면 그건 불이 나는 건 당연한 거죠. 가끔 그래서 차가, 멀쩡한 차가 가다가 불이 나가지고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경고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경고등 손톱만큼 떠오릅니다.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 무시하면 죽어요.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어떤 면에서 모두가 다 경고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경고할 때 너희들이 그걸 고치면 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죄를 해결치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경고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그걸 고치면, 경고를 듣고 고치면 산다. 회개하면 다윗과 같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왕도 대통령도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윗이 사함받아가지고 결국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을 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바라보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인간들만 쳐다봐가지고 인간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시편 25편 1절을 봅시다. 시편 25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의 일생은 항상 주를 우러러 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분께서 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은 뭐냐면 뭐 눈으로 이렇게 하늘 쳐다본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신하나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아들 말 듣고 딸 말 듣고 남편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그러다가 정도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아내 말 듣다가 정도에서 이탈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말 듣다가 정도에서 이탈해서 결국 죽고 망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까지만 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지극하게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25장 1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들만 쳐다보고 경고를 무시했던 시드기야 왕의 일생이 어떻게 끝맺음을 하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느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이어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무시무시하죠? 아들들 눈앞에 보는 데서 다 죽게 되고 그 아들들 죽는 것을 봤던 두 눈도 다 빼가지고 소처럼 돼지처럼 강아지처럼 끌려갔어요. 성도 여러분, 흥하는 길, 망하는 길, 생명길, 죽는 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항상 들으시고 즉각 처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전쟁과 평화, 복과 저주, 그런 길을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는데, 이왕이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생명길, 천국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516장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